올리비아 하세가 사망했다는 뉴스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1951년생으로 올해 73세였는데 암투병 중 사망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란 영화로 스타덤에 올랐고 44편의 영화를 찍었는데 모두 주연을 맡았어요. 너무 돋보여서, 너무 아름다워서 어떤 영화든 그녀가 나온다면 조연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세기의 미녀라는 별명이 있었죠. 한 시대를 평정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로 한껏 인기를 누린 사람들의 늙음과 죽음을 보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의 통찰을 줍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행기 탈 때 비즈니스석도 부담스러워서 이코노미석을 택합니다. 고민 없이 1등석 끊는 사람,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인기와 돈과 권력에 젊음까지 가진 사람들은 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요, 그들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시간은 사지 못합니다. 시간을 늦추지도 못합니다. 늙는 것과 죽는 것은 인생의 유한함을 증명하고 있죠.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 전반부는요, 세상이나 교인이나 동의하는 바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갔는데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어요. 아무리 작고 허름해도요, 누가 여기에 집 짓고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비가 오고 산사태 나서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상가주택, 그보다 크고 복잡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면 누구나 건설사가 있고 지은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모두가 동의하는 바예요. 문제는 후자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후자를 믿는 것이 세상과 크리스천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역시 전자는요, 세상이나 크리스천이나 동의하는 부분이죠. 어떻게든 죽음을 피해보려 애쓰지만 더 오래 살려고 이리저리 방법을 강구하지만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 말씀에 다들 동의합니다. 역시 문제는 후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기 싫어해요. 죽음의 끝이지 더 뭐는 없다.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것이고 우연이 된 것이다. 인간도 진화의 산물이지 하나님의 창조? 그런 거 다 지어낸 얘기다. 인간이 죽긴 하지만 그 뒤에 심판, 그런 거 없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도 거부합니다. 크리스천은 둘 다 취하는 사람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심판 둘 다 믿습니다. 이재명은 왜 그리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시장 시절에는 시장급 죄를 짓고 도지사가 되더니 도지사급 죄를 짓습니다. 이미 전과 사범인데 현재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리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 심판도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걸리지만 않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걸리더라도 최대한 내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대통령만 되면 내가 지은 죄 뭉갤 수 있다. 저 사람 마음의 기초는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므로 심판도 없다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으니 자연이 뭐도 없을까요? 심판에 따르는 형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죄를 지은 인간은 그의 죄값인 형벌을 받게 되겠죠. 죽음, 심판, 그에 따르는 형벌. 죽음과 심판과 형벌, 이 셋은요, 신구약 성경 여기저기서 강조하는 성경의 주요 주제 3인방입니다.
자, 머릿속에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꼭지점에 이 성경의 주요 주제인 죽음, 심판, 형벌을 배치합시다. 죽음, 심판, 형벌. 이 삼각형은요, 중간 아무데나 밑줄 하나만 딱 그으면 다시 작은 삼각형이 되죠. 죽음이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 향하는 두 갈래길이 있어요. 하나는 늙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건, 사고입니다. 죽음, 심판, 형벌이라는 이 트라이앵글을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죽음에 이르는 작은 삼각형, 두 갈래길이 있다는 거예요. 늙음과 사건, 사고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자인 이 늙음을 막을 수 없으니 후자인 사건, 사고를 막고자 힘써왔습니다. 고대 사회는 질병이나 전쟁, 재난 같은 사건, 사고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놀라운 건요, 이집트에서 발견된 고대 로마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성이 23세, 남성은 25세입니다. 유아 사망률이 끔찍하게 높은 수준이어서 신생아의 3분의 1이 조기 사망했습니다. 65세를 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4.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일부만 65세까지 살았다는 거죠. 고대 사회 주변국들도요, 평균 수명이 30세 전후로 대동소이합니다. 현대 국가들은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고 재난을 막으려고 힘써왔습니다. 위생, 치료, 처방에 힘썼기 때문에 질병은요, 어느 정도 개선이 됐어요. 불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어느 정도 커버하려고 각종 보험이 생겨났습니다. 질병, 전쟁, 재난 같은 사건, 사고를 막는 데 힘쓴 결과 현대 사회의 평균 수명은 70세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다른 길, 늙음도 최대한 늦춰보려고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요, 아름다운 외모로 인기를 누리며 심지어 권력까지 손에 넣는다 한들 하나님이 인생에게 정하신 늙음과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시편 90편은요, 인생이 겪는 딜레마, 늙음과 사건, 사고로 인한 죽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근본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BC 234년에서 AD 850년,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유한합니다. 시점과 종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클래스가 다르죠. 시점에 영원을 넣었어요. 종점도 영원입니다. From A to B. 이 표현 자주 쓰죠. From A to B. A에서 B까지. 그런데 이 A와 B의 자리에 영원을 두었어요.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영원에서 영원까지. 시점과 종점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시점, 종점을 인간이 가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성을 선포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3절부터 굉장히 자세하고 다양한 표현을 들어가며 길게 서술했어요. 우리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티끌로 돌아가라, 인생들은 돌아가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가늠이 안 되는 천년이라는 긴 시간이 하나님께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영원하신 주 하나님에 비해 인간이 어떻다고 했어요? 첫째, 지나간 어제 하루 같다. 둘째, 밤의 한순간 같다. 셋째, 홍수처럼 순식간에 쓸려가며
넷째, 잠깐 자는 것 같다가 다섯째, 아침에 돋는 풀처럼 시들어 마른다. 그러니 우리 같은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신속히 가고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날아가는 새만큼 빠른 것이 없다고 여겼으니 이게 가장 빠르다는 비유입니다. 인생이 너무 빠르다. 시편 90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생의 두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을 그분 바로 앞에 두신다는 겁니다.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죄악, 은밀한 죄까지도 주의 앞에, 주의 얼굴 앞에 두셨다. 이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간과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쌓여 있으니 이제 남은 게 뭐예요? 그 죄를 처리하는 일뿐입니다. 내 인생이 천년만년 길고 한참이나 지나야 죽어서 하나님을 뵌다. 그러면 까불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로 앞에 기술된 것처럼 나의 인생이 그저 하룻밤 같고 밤의 한순간에 홍수처럼 쓸려와서 언제 온지도 모를 정도의 잠깐 자다 깼는데 인생이 훅 갔어. 그런데 내 죄가 산더미처럼 쌓였는 걸 보는 순간 그 앞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90편이 전하는 세 번째 인생 진리.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까? 누가 도대체 주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알 수 있을까? 탄식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이 너무 오만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영어 성경은요, 노여움, 분노, 진노를 뜻하는 모든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노여움, anger, 주의 분내심, wrath, 주의 분노, fury, 주의 진노의 두려움, fear. 하나님의 분노가 크고 그분의 능력은 끝이 없어서 마땅히 그분 앞에 떨며 두려워해야 하는데 인간이 무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너무 오만해서 무시한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무지하다. 인간들이 너무 오만하다. 마지막 네 번째 진리는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한답니까? 12절이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Teach us.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To number our days. 우리의 유한한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말입니다. 숫자를 헤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유한하다는 거죠. 무한하다면, 영원하다면, 계속된다면 셀 수 없으니 헤아릴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날 계수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유한하고 곧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이걸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날들이 유한하다는 거. 내가 살아갈 날들은 수명이 연장되어 70, 80이 되었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명 중 1명이 암으로 죽습니다. 23세, 25세밖에 못 살다가 80세 살면 분명 3배 그 이상 더 살게 된 거죠. 그럼 뭐합니까? 100년도 못 사는데. 그래봐야 뭐합니까? 3명 중 1명이 암으로 죽는데. 우리는 지극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시편 90편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나 인간은 지극히 유한하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은밀한 죄를 그분 앞에 두셨다. 이것이 뭘 의미한다 했죠?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쌓여 있다면 죄를 처리해야 하잖아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셋째,
누가 주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까?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데 죄에 대한 심판, 형벌의 강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가? 안타깝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지하다. 그래서 오만하게 살다가 멸망하는 것이다. 넷째, 우리에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13절 한 절 남았는데요. 시편 90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인생의 근본 진리 네 가지를 살펴봤죠. 이 네 가지를 대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로 요약해 줍니다. 13절이 이렇게 끝나죠.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난 놓고 기억자 모를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무시하거든요. 들었는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의 진리를 대충 듣고 흘려듣고 무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결코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받지 않고 늘 관찰자야. 늘 관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귓등으로 마음에 전혀 새겨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한 채 30년, 40년, 심지어 50년을 넘게 교회밥 먹고 살아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여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근데 이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여준 일관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을 요청하는 자들은 일관되게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는 가나안 땅에 살던 한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속 그녀를 거절하세요. 그녀는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굉장히 모욕스럽잖아요. 예수님 그녀를 테스트하신 겁니다. 내가 자녀를 살리려는 너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냐. 그런데 오늘날 같이 여성의 인권, 존중 이런 분위기에서는요, 아마 이런 말은 한 방에 훅 가게 할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아니 의사가 어디 한둘이야? 아우 교만해가지고 재수없어. 당신 혼쭐 나야겠어. 내가 당신 이거 맘카페에 여기저기 올려서 매장시켜 줄 거야. 보복하겠다고 선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개입니다. 개가 맞습니다. 나를 개라고 부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제가 주워 먹을 부스러기가 좀 없겠습니까? 주여, 당신은 관대하고 너그러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을 했는데요? 주여, 나는 개가 맞습니다. 어쩌면 개보다 못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여, 당신은 전능자시고 당신은 관대하시니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주워 먹을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그녀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요. 두 맹인이 떠듬떠듬거리며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맹인은 어떻게 됐죠? 둘 다 눈 뜨게 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멀리 서서 부릅니다. 가까이 오면 돌로 치니까.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나병 환자 10명 어떻게 됩니까?
모두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들어 가르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그렇죠. 세리 어떻게 기도해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언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진실하고도 간절한 그리고 겸손한 호소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같은 태도가 요구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작심해도 3일도 못 가. 어제 작심했는데 오늘 망가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찔려가지고 아이고 공휴일이 주어지면 토요일이라 출근 안 하면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하루의 시작부터 꼬이네. 양심에 찔림도 있고 해서 오후에는 잘 살아봐야지. 저녁 먹고 자기 전까지는 뭐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해봐야지. 작심 하루도 지켜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나약하죠.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주님, 내 스스로의 결단, 내 마음의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그게 지나온 내 10수년, 30년, 40년 세월이 증명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주님, 나는 스스로 안 됩니다. 나는 중독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문제의 해결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에게 약속하셨죠. 돌같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주님, 제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돌같이 굳어 있습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양심에 조금 찔렸을 뿐 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변화는요, 그저 교육의 효과였을 뿐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나는 죽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 같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바른 태도라고요. 한 말씀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4절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복수입니다. 근데 5절 시작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 단수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 특히 많은 사람들 눈치 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비호감이 되면 어떡하지? 남들의 시선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나를 대하는 태도에 주눅 들고 눈치 보고 의식한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친구 너희라고 했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 존중받는 크리스천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식하지. 숫자가 많을수록 더 그렇지. 남들의 시선, 남들의 말에 지나치게 무서워하지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무서워서 그거 눈치 보며 세상의 말, 세상의 대세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이르노니 크리스천은 나의 유한한 삶이 다하고 죽음을 통과할 때 나를 심판하실 한 분,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이다. 나는 곧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게 될 테니까. 올리비아 하세의 연도별 외모 변화 짧은 쇼츠로 보셨는데 1년 이렇게 1년 단위는 얼굴이 그렇게 변한 것 같지 않죠? 그런데 5년 10년 지나니까 변하는 게 느껴지죠. 돈 많으니까 얼마나 관리하고 시술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도 10년 단위의 변화는
늙음을 막지 못하잖아요. 올리비아 하세의 이 쇼츠 댓글이 재밌어요. 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올리비아 하세 만드실 때는 시간을 많이 들이신 것 같은데 저는 왜... 신께 묻고 싶다. 하세 누님 빚을 땐 각성제 열알 드시고 날 빚을 땐 왜 졸았는지. 유유. 이렇게 예쁜 사람은 안 늙었으면 좋겠다. 세월이 참 유유. 우리들도 늙는 게 그렇게 싫은데 저렇게 젊었을 적 너무나도 사람들이 다 알아줄 만큼 말도 안 되게 예뻤던 사람이 자기 늙는 모습을 매일 본다면 얼마나 더 마음 아프고 슬프고 억울할까. 그렇게 아름다웠지만 만인에게 인정, 존경, 흠모의 대상이 되었지만 늙음을 막지 못하더라. 암투병하다 생을 마감했다 했죠. 재정은 충분하니 얼마나 좋은 의료진이 달라붙었겠습니까? 암을 막지 못하더라. 늙음과 질병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막지 못하더라. 아름다운 인기, 명예, 돈, 젊음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늙음도 못 막고 질병과 죽음을 피하지 못하더라. 새해 2025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은 첫째도 둘째도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는 금세 까먹고 죄에 둔감하여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계수하지 않고 반대로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세월을 허송세월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나의 범죄가, 나의 은밀한 생각들이 주님의 얼굴 앞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며 내 인생이 신속히 지나감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행한 일을 직접 고하는 날이 올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